오늘은 우리의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두 33장으로 된 이 신앙고백서 전체에서 언약에 대하여 고백하는 7장과 자유의지에 대하여 고백하는 이 9장은 참으로 특이하고 이채로운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교재에 그 맨 앞에 있는 신앙고백서의 목차를 한번 보시면 그 1장서부터 그 15장까지의 그 흐름을 생각할 때요, 일단 이 이채로운 7장과 9장을 빼고 연결을 하면 오히려 연결이 잘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특이하게 성경에 대하여 고백하잖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에 관한 중요한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 그래 이제 성경은 그렇다 하고 10절에 걸쳐서 아주 곡진하게 고백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는 주권적인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작정이 그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 게 주권적으로 왕으로서 하시려는 게 있고 그 하나님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구현해 나가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6장이지요. 그래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구원자로,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8장이고요. 그래 그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베푸시는 실제 내용이 뭔가, 그걸 이제 10장서부터 15장까지 쭉 고백한단 말입니다. 소명, 칭의, 그 양자, 그렇죠? 성화, 믿음, 회개 뭐 이런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참된 믿음으로 회개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9장을 빼고 이해하면은 이해가 잘 되는데 그리고 연결이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그 7장의 언약은 뭘 보여주냐 하면 타락 이전의 무죄의 상태와 타락 이후의 죄의 상태를 모두 아우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한없이 높으신 분인데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과 뭐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하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죄를 짓기 이전부터 생명언약,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그러니까 언약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근원을 이제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9장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 거라고요. 그 3장과 이 9장을 결부시켜서 생각하면요, 3장의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이걸 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그걸 이제 그 장엄하게 디크리라고, 작정이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정을 어떤 인간으로 표현하면 인격으로서,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위격으로서 어떤 존재자로서 마음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확고부동하게 펼쳐나가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작정,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의지, 주권적인 의지, 그거를 고백한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 9장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이걸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의학을 따라서 제일 재미없고 딱딱하게 이걸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그 1장에 성경에 대해서 고백한 뒤에 2, 3, 4, 5장은 결국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니까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6장은 죄론입니다. 인죄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이고요. 8장은 기독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거. 그렇게 보면 10장서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15장까지는 모두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성신론에 해당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실제, 그게 뭐냐? 성신께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적용하시고 베푸시냐 하는, 이게 성신론에 해당되는 영역이 10장서부터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피려는 9장은 8장과 10장 이하 사이에 딱 들어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기독론과 성신론 사이에 인간론, 그 6장에서는 인간의 죄론을 했고 죄를 살폈고, 여기서는 인간의 본원적인 성격, 인간이란 뭐냐 하는 그 인간론을 기독론과 성신론 사이에 먼저 말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타락 이전에는 어땠고 타락 이후에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유의지의 측면에서 살펴본다고요. 이게 왜 성신론 앞에 있는 게 뜻이 있냐면, 결국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신은 보이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신자 안에서 이제 구원을 적용하시면서 역사하실 터인데,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구냐,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존재냐 하는 거를 이제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그 7장의 언약과 9장의 자유의지가 이 신앙고백서 전체의 흐름에서 이게 참 약간 툭 붉어져 나와 있어요. 그래 이채롭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잘 생각하면 이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만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든지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신앙고백서 고백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을 먼저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강요되거나 혹은 어떠한 절대적 필연성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9장은 모두 5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1절은 전체의 기반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선언입니다. 일종의 기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체를 관철하는 하나의 인간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 원리 원칙을 제1절에서 말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2, 3, 4, 5절의 그 넉 절에서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시간 순서, 시순을 따라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차례로 고백합니다. 그래
보시는 대로 2, 3, 4, 5절에 그 각 절의 첫 줄이요. 첫 줄에 상태라는 말이 4번 나오잖아요. 2절에 무죄의 상태, 3절에 죄의 상태, 4절에 은혜의 상태, 5절에 영광의 상태. 이게 역사의 시순을 따르는 사람의 상태 아니에요. 무죄, 죄, 은혜, 영광, 이것입니다. 이런 4가지 상태에서 사람은 각각 어떤 식으로 의지, 자유의지를 구현하는가, 발현하는가, 그걸 이제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역사의 시순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선언적으로 이 근본이 되는 그 중요한 그 고백이 1절인데요. 1절에서 그 첫 문장에서 고백하는 내용, 그게 전체를 관철하는 큰 원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 내추럴 리버티, 근원적인, 자연적인, 생득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는 그 아주 근원적인, 근본적인 거,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이런 근원적인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근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엄청나고 굉장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은요 컴퓨터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인공지능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화성으로 그 로켓을 쏘아 보내서 화성에서, 말하자면 사람이 만든 로봇가 지금 화성을 걸어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거기 전송을 해서 그 화성의 그 돌들의 상태, 땅의 상태, 그 다음에 대기의 상태, 이런 거 찍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거 다 아시지요? 흥미롭게 우리가 지켜본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고 실현을 시켜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만든 것에 자유의지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날 것입니다. 화성에 그 많은, 진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쏟아부어서 화성에 그 로봇을 딱 보내놓고 딱 펼쳐져서 안착을 했는데, 그 로봇가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야, 이게 뭐야, 내가 왜 이 먼지구덩이에서 이 일을 해야 돼, 하기 싫다, 나 안 해, 이렇게 의지를 발휘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이들 말로 다 꽝입니다. 그동안 해놓은 거 다 엉망진창이라고요. 삼성전자에서 그 인공 로봇 같은 것들이 다 웨이퍼에 그걸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 만들어, 기계장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왜 하루 종일 내가 이것만 해야 되냐? 하기 싫어 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계들이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요, 자유의지를 가진 어떤 것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면 그런 걸 어떻게 사람이 감당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이하시잖아요. 자신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사람 한 쌍의 부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음부터 사람을 자유의지를 가진, 본성적으로 그 의지에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자기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선택으로 그걸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거기 1절의 두 번째 문장은요, 사람이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말뜻이 뭔가,
그걸 이제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란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대적 필연성에 의하여 선이나 악을 지향하도록 결정되지도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맨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 상태가 어떠냐 하면 선을 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강요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건 사람은 이렇게 되어야만 돼 하고서 자신이 프로그래밍을 해놓으시고 그것대로 사람이 움직여지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강제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밟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선으로 향하든 악으로 향하든 그 마음의 향배, 마음의 지향이라는 거, 마음의 뜻,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마음으로 원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것이고요. 신비한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냐 하면 그 하나님의 심오한 깊은 뜻을 우리가 다 말하거나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여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은 못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로봇이니까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띠디디디디디 하고 정해놓은 걸 밟아갈 뿐이지 기계지 그것은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를 나중에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지어 놓으셨어요. 개별적으로 다 의지의 자유를 가진 이 무수한 존재들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딱 달랑 맨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한 쌍의 부부를 지으실 때도 꼭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하고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뭘 뜻하냐면요, 여기서 그냥 그 문면이 보여주는 대로 사람은 자기가 선한 것을 원할 때든 악한 것을 원할 때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원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강요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강요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소원과 마음의 지향이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하는 거, 이런 마음의 어떤 결정, 자유의사에 대해서와 그것을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책임, 자기의 마음의 결정과 그 결정을 옮긴 행위의 책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마귀에게 핑계를 댈 수도 없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 각 사람 자신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어요. 이게 대원칙인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소멸되거나 말살되지 않습니다. 그래 제1절이 이게 대원칙이라고요. 사람인 한 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마음에 의문이 들기도 하시지요.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있어.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그것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인간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관계로
그 은혜가 그걸 하나님 편에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효력 있는 부르심이거든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효력 있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으면 그게 효력을 발휘해서 사람은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이게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의지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말을 오해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해서 그렇게 은혜를 사람에게 어떤 죄인에게 베푸실 때 그때 그 인간의 의지를 꽁꽁 묶어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으시고 은혜를 가만히 있어 하고서 팔다리 다 묶어놓고 의지를 강압해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제로 주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식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도 그것을 다 입증합니다. 오히려 죄인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할 때는 아주 자기의 자발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아무도 강제로 손발이 다 묶인 채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치 무슨 마약을 누가 조폭들이 붙잡아 놓고 마약 주사를 주입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입하거나 강제로 집어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의지가 활성화되어서 죄인이 참되게 자기 죄를 깨닫고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일이 실수와 오류가 없이 반드시 그 일이 택하신 죄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에 그걸 표현하기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하는 것이지, 불가항력이라고 할 때 그때 내 의지가 마비되거나 완전히 구속을 받아서 강압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심지어 타락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되거나 말살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로봇일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면 로봇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책임을 진 존재예요. 타락한 때에도 그렇고 타락 이후에 구원을 받은 때에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지향과 소원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 이 1절을 가만히 숙고하면 1절의 두 번째 문장이 분명히 알려주듯이 강요가 없다, 어떤 절대적 필연성도 없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숙명론과 운명론 그리고 결정론을 거부합니다.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 타고났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식의 운명론, 그 다음에 이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다 되는 거야. 아니 성경에 뭐 그렇게도 돼 있잖아. 오늘 우리 아침에 읽은 시편에도 일어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며.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날 나쁜 생각을 하고 그 나쁜 죄를 지은 거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미리 만세전에 작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 하필이면 그 유혹을 받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쁜 죄를 지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는 식의 그런 결정론. 그래서 결국 그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든 아니면 우리의 첫 조상이 하였듯이 마귀가 나를 뀌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자기 죄의 책임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운명론과 결정론, 그 다음에 의지의 강압과 강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고백한 3장 1절에서 이런 운명론과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거,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3쪽입니까? 거기에 자유의지에 관련된 그 내용들 이제 거기다가 실어 드렸습니다. 주보를 보시든지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든지 거기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고백하는 3장 1절에서 이미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넘어가서 무엇이든지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작정하시고 변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딱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뭐든지 간에 100%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신의 자유로 작정하시고 불변하게 변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그 완전한 주권과 작정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될 일은 하나님의 책에 다 적혀 있어요. 다 그대로 작정하셨기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결정론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보면은 그게 결정론이에요. 다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잘못된 것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여 그 3장 1절의 다음 문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피조물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도 아니며, 이건 뭘 말해요? 내가 인간인 죄에 떨어지도록 작정해 놓았고 죄에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려고 다 작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 타이밍에서 죄를 좀 지어줘야 되겠어. 자, 죄를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강압하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2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시라면 제일 원인으로서 모든 원인을 다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실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서 2차적인 곧 제2원인은 인간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피조물들의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확립됩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의지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요. 이거를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영원히 신비라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로 하신 건데 그걸 우리 바가지만한 머리로 어떻게 다 일일이 대응을 해서 안단 말입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양자의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은 이루 솜털만한 것도 틀림없이 영원전에 완전하게 작정하셔서 작정대로 모든 일은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의지가 강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유나 우리의 눈으로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 버스를 타고 갈 때 갑자기 3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는 그런 우연한 일 얼마든지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돈을 줍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연히 그런 것이지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의 이 작정이 펼쳐지는 섭리에서도 거기 주보의 마지막에 5장 2절에서도 섭리를 고백할 때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비록 만사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관련되어 변함없고 착오 없이 발생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작정하신 뜻에 관련되어서 불변하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착오가 없이 제 시간에 딱딱 정하신 그때에 발생하지만, 하나님의 같은 동일한 섭리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사를 제2원인의 성질을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필연적으로, 어떤 경우는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배정하신다, 그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 해가 지구가 해를 한 바퀴씩 이렇게 매일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역사상의 인류 역사에 한두 번의 예외가 잠깐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으로 이런 것들은 거의 필연에 가깝게 일어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혹은 우연히 일어나도록 배정하시는 일도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마음껏 허용됩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싶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사람은.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작정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고백할 때 3장과 5장, 지금 우리는 지금 9장을 보는 건데 3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속에 인간의 자유가 들어있고 우연이라는 것도 사람 편에서 볼 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이미 고백하였습니다. 그래 이런 거 1절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시고, 이런 의지는 아주 근원적이고 생득적인 것이어서 강요되거나 어떤 필연성에 굴복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만 되도록 그렇게 결정지어진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2절을 봅니다. 2절은 아시는 대로 무죄 상태, 타락 이전에 맨 처음 그 낙원에서 우리 첫 조상들의 상태가 어땠나,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사람의 모습이 어땠나 하는 걸 이제 고백합니다. 2절을 함께 고백하죠.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는, 시작, 사람은 무죄 상태에서는 선한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변적이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맨 처음 상태, 타락 이전에 무죄 상태를 2절에서 고백하는데요. 그때는 어땠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선한 것이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 자체이시고 너무나 선량하시고 너무나 선한 분이셔서 그 하나님이 선을 기뻐하십니다. 선한 일을 사람이 하면 참 잘했다. 우리 자식이 왜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면 부모 마음이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크면 어렸을 때 한 선한 일도 이쁘지만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참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걸 보면 부모 마음에 말할 수 없이 든든함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선한 것을 그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원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 사람이 그런 자유와 능력을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 주보에 적시해 드린 거,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는 4장 2절에 이미 그거 고백했단 말입니다. 사람의 속에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것만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뒷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원하신다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말하자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그거 좋아해, 나 그거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심으로 그들은 범죄할 가능성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첫사람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그들의 의지의 자유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발휘 안 할 수도 있도록 그 사람의 의지의 자유에 그 능력의 발휘를 맡겨두셨어요. 이게 의지의 자유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의지의 자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나는 무조건 선한 일만 해야 돼, 그럼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로버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냥 다 계속 해야만 되는, 평생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의지는 아예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정해진 대로 하는, 그건 로봇이라고요. 기계라고요. 기계. 그러니까 태양이 그렇잖아요. 그런 건 의지가 없잖아요. 태양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늘 발산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싶어서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법칙으로 심어두셨으니까 그대로 맨날 며칠을 상관이 없이 60억 년이든 100억 년이든 도는 대로 도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아주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 의지의 자유와, 자유의지죠, 이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자유와 능력을 묶어서 말한 것입니다. 자유는요, 능력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이걸 가장 유치하게 그 이해가 확 되시게 표현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물로 팔려고 나온 강남의 아파트나 빌딩을 살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요, 자유가 주어져도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자유는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행사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첫사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자유와 능력을 묶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로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3절로 내려가면 자유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능력이 어디로 갔나 그걸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게 자유와 능력이 붙어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이건 어디에 전통을 따른 거냐 하면 이 능력의 중요성을 포착해서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 선생입니다. 그래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선조들은 어거스틴 선생의 전통을 잘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거스틴 선생은 말하기를 창조 때의 사람의 상태를 이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 처음 지음받을 때의 최초의 인간, 무죄 상태, 죄 없는 상태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 이걸 능력의 문제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그 안에 있었어요. 이걸 표현하면 이게 바로 의지의 자유인데, 그냥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래 바로 그게 선악의 지식나무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선은 이거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런데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따먹고 계속 있으면 그게 계속 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원래 타락 이전에 최초의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기가 원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한 것이에요. 그건 이제 9장 3절에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볼 거니까, 요 2절에 무죄 상태의 그 사람, 이런 상태의 사람을 두신 것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의 자유를 준 존재로 그 사람을 대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고, 따지고 보면 이게 무한한 능력입니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어 놓으시고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그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세계 전체가 사람의 자유의지의 행사에 달려있게 하셨어요. 사람이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다 망쳐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사람을 그런 높은 존재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서 죄를 지으려면 죄를 지을 수 있고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자기의 이 피조세계 전체를 그 사람의 다스림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튈 거야 저리 튈 거야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처럼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지옥 비슷하게 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사람의 손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전혀 죄가 없게 하시려고 하였으면 의지의 자유를 박탈하셔야 됐을 것입니다. 로봇으로 지으셨으면 될 것입니다. 지구처럼 돌처럼 지으셨으면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망치면 망칠 수 있도록. 근데 사람이 만약에 의지의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그 악을 행하면 그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관계로 온 지구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존재였기에 그 모든 육해공에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의 죄의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 이런 걸 인식하는 게 자기 죄의 책임을 인식하는 데에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사람은 의지의 자유가 온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기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죄의 책임을 자기가 온전히 다 져야 돼요. 그래, 그 다음 9장 3절을 잠깐 보고 마칩니다. 함께 고백하지요.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시작.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써 구원을 수반하는 어떠한 영적인 선을 소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러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또한 회개할 준비를 갖출 수도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타락하였다고 하여서 의지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의지의 자유가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자기 죄에 대한 무슨 벌을 받아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못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런 자유도 없는데 난 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되었고 내 의지란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야? 부당하다 이럴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의지의 자유가 완전히 소멸되거나 박탈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다만 뭐가 하나도 없게 되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강남 빌딩 얘기했지만 강남 빌딩 살 수 있는 자유 다 있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거 빌딩 강남에 있는 무슨 10층 20층짜리 빌딩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림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된 것이에요. 의지의 자유가 있으나 의지의 자유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참된 선을 행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까닭에 자신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의지 자체도 죄로 오염되어서 여기 보면 참된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젠 자기 의지로 악을 소원하고 악을 행해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하였던 6장에서 말씀드렸는데 타락한 죄인이라고 해서 온갖 종류의 선을 하나도 행할 수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항상 모든 종류의 악만 골라서 행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선행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부모가 자식을 다 학대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게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서 내가 폐인이 되지 않고 이제까지 이렇게 그 한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고 불신자고 죄인이지만 얼마나 많은 선을 내게 행한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해서 모든 악만 골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나 행동 모두가 다 가장 악질적인 일만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선을 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러잖아요. 구원을 수반하는 어떠한 영적인 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선, 성신적인 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으실 만한 선, 그래서 그런 선을 소원하고 행한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선의 결과로 구원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선을 소원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 이게 그러한 선이라는 게 뭐예요? 신령한 선, 성신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선, 진짜 배기 선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그래, 제가 예전에 그냥 알아들으시기 쉽게 든 예 있잖아요. 불신자들의 선행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착한 행동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불신자들의 선행의 맹점이 뭔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어느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을 훔쳐와서 자기 자식을 먹이고 기르면 그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남의 돈 훔친 것으로 탕진을 하고 무슨 카지노를 가든 술집을 가든 어디를 가서 방탕하게 노름과 도박으로 다 탕진하고 유흥비로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일 것입니다. 자기 자식 기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방탕하게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니까 선이라고 상대적인 선이지요. 하지만은 그 돈의 원천, 출처를 생각하면 그건 남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을 기르고 대학 보내고 등록금 되는 걸 가지고 참 잘했다, 선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선의 원천을 가만 보세요. 그게 다 뭐였나? 다 누구 건가?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유치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별장을 얻어서 동네 사람 다 초대하고 고기 다 먹이고 냉장고 다 마음대로 먹게 하고 여기서 자라, 이 수영장 다 수영해라. 엄청 인기 좋고 그리고 엄청 인심 좋고 정말 후하고 정말 잘 대접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남의 별장이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남의 별장 들어가서 인심을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햇빛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로 기른 모든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식도 기르고 남에게 때때로 선한 말도 하고 선한 행위도 합니다. 좋습니다. 악한 것보다야 낫지요. 매일 살인 강도 짓을 하는 사람보다야 100배는 낫지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이 살인 강도 짓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발휘하고 선을 발휘하는 그 원천과 근거가 누구 거며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원래 주인에게는 제대로 된 감사 평생 한 번도 못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리고 알지도 않아요.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분 앞에 나가서 절해야 된다고 그러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걸 내가 왜 해야 돼? 그러고 평생 산다고요. 그러니 그의 하는 행동이 완전히 그냥 사탄과 같은, 마귀와 같은 악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선이 많이 있지만 그 근원을 생각하면 단 하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그걸 보고서 그래 너 참 잘했다, 구원 받아야겠다, 이렇게 할 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염되었다고요. 그리고 근원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을 전부. 그래서 도둑질한 것으로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도둑질했다고 생각도 못하지요. 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거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내 힘껏 내 새끼들 건사하고 이 좋은 일도 나는 나름 하고 살았다. 1억도 기부했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다 내가. 이렇게 자부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 우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요.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인 선, 구원을 수반하는 영적인 선,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참된 선 결단코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이 불신자들의 세계의 진상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선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대적인 선도 많이 기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들에게만 도움받습니까? 안 그래요. 불신자들의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버스 타고 갈 때 버스 기사가 신자인 것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여행지 가서 안내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여행도 하고 좋게 잘 지내는데 그런 불신자들의 선의 그 혜택을 우리가 안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리고 신앙촌에 들어가서 끼리끼리 우리끼리 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불신자들의 선의 영향, 혜택을 우리는 많이 받고 살고 있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러나 그 본질을 투시하면 그런 것은 상대적인 선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악입니다. 악이라고요. 그게. 그래 그 사람들은 이 타락한 사람들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어서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를 갖출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자유의지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선을 싫어합니다. 의지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요. 의지가 왜곡되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그게 족족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악한 것들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인 선을 행할 때에도 그 선의 근원을 파고 보면 그건 도둑질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여기 생명의 성신의 원리와 죄와 사망의 원리, 결국 죄는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은 모든 악과 악의 총체지 않습니까? 썩어버린단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결국 그가 한 모든 좋은 것, 모든 선행이라고 했던 것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멸망의 원리가 있고 생명의 성신의 원리가 있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선한 것일지라도 죄 있는 육신, 죄의 타락한 육신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해서 선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너 이거 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타락한 육신은 그걸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육신이 꾀하는 거, 육신이 소원하는 거, 그런 건 결국 죽음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으로 타락한 전인이 원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본질을 투시하시면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타락한 전인의 상태예요. 의지가 왜곡되어 있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했기에. 여기까지가 타락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에 남은 것이 이런 타락한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의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이제 이어서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를 망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발휘하는 존재로 지으신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기이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 세계가 다 망쳐질 텐데도 그렇게 사람에게 그렇게 의지의 자유를 부여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이 저희 눈에 기이하오며,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거로 의지의 강압을 받고 강요되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길대로 묵수하며 맹종하며 따라가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자발적인 의지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의지의 자유를 발휘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바라시며 기뻐하시고, 그리하여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 사람에 대하여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신앙 고백의 인도를 받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희 자신이 누구이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쫓아 살 마음을 더욱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